안녕하십니까.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일요법회의 그 교재는 사념처 명상의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법념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는 위파사나 수행을 설법을 두 가지로 하셨는데, 마침만 니까야에서 말한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경에서는 신수신법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를 위주로 하셨습니다. 법념처가 조금 생략도 있어요. 그리고 디가 니까야의 신수신법 사념처, 법념처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법념처를 하는 중에 그 업과 마음에 관계된 부분이 있어서 나라다 마테라의 교재를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이 교재를 지금 와가지고 다양하게 이 교재를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그 삶의 문제들 에 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대념처경 그로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이 나라다 마하테라가 스리랑카 스님인데 꽤 되신 분이세요. 근데 스리랑카가 교학의 나라고 니까야의 나라인데, 미얀마는 아비담마와 수행의 나라고. 그런데 스리랑카가 영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서양 문물과 교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스리랑카 스님들이 서양 철학도 다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스리랑카 스님들이 쓴 글이 우리한테 이해하기가 쉬워요. 뭐 플로이트다, 칸트다, 누구다, 뭐 막 끌어들여서 불교와 비교해서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훨씬 우리와 이해하기가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뭐 좀 좋은 게 없을까 이제 해서 여기서 그냥 떠나기가 아쉬워서 찾아보니까 자비희사 네 가지 사무량한 마음이라는 가르침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부터는 이걸 한번 다루어 보자. 그런데 고백하건대 제가 사무량심을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불교를 모르다가 다른 종교를 믿다가 물론 금강경 오가에는 한 10년간 공부를 했어요. 근데 뭐 불교를 다니면서 한 공부라기보다도 그냥 그 경전만 공부했는데, 또 금강경 오가회가 내용이 매우 훌륭한데 불교 의식이나 이런 건 잘 모른다고요. 그러다가 미얀마에 가서 정식 불교의 가르침을 교학으로 수행으로 정식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어요, 불교에 대해서. 근데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얀마에서 부디즘, 테라와다의 부디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밑그림 없이 그대로 제가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불교라는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테라와다로 새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한 가르침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밑그림이 그려지면은 선입관이 있어서 못 받아들여요. 내가 먼저 아르마리가 생기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린 시절에 먹은 음식이다, 언어다, 문화다, 이런 것들을 못 바꾸는 이유는 밑그림이 그려진 것은 고정관념 잠재의식이라서 못 바꿔요. 그래서 마더텅을, 모국어를 마더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평생 가잖아요. 그러니까 된장찌개도 어려서부터, 김치도 어려서부터 먹은 거라서 못 바꾸는 거예요, 평생. 잠재의식의 문제예요. 저도 밑그림이 그려진 불교가 아니고
대승으로 밑그림을 그려지지 않고 테라와다, 빨리어로 밑그림을 그려졌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 대한 매력을 크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관념이 아닌 실제니까. 마야나는 다소는 관념적이에요. 특히 중국에 와가지고 더 관념화됐겠죠. 중국식 불교가.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이 중국에 와서 이목고다 하는 것들이 중국이 관념적 사회니까 그러니까 그 어느 의미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고 최상의 가치인데 실제는 그게 빤야띠 관념이에요. 근데 테라와다는 화시 아니고 화슨 관념인데 무엇이다는 하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위파사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가 없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엇이다는 알아요. 무엇이 옳다. 이론적으로 설명하는데 그 무엇이 옳은 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가 위파사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위파사나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미얀마에 가서 위파사나를 배울 때 미얀마가 어떤 나라인지 내가 배우는 스승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배운 게 아니거든요. 모르고 배웠단 말이에요. 미얀마라는 나라도 수행이 있다고 그래서 간 거고 또 거예 스님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배우셔서 가라고 그래서 가서 비구계를 받고 밑도 끝도 없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마시 사야도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수행을 가르치는지도 모르고 갔어요. 근데 보니까 마시 사야도라는 분은 순수 위파사나를 하는 건관자야. 선정이 없이. 그러니까 건관자 마른 위파사나란 말이 조금 그 말라깽이 메마르다라는 뜻이 아니고 선정, 사마타가 없는 수행이란 말이에요. 건관자란 말이. 그러니까 바로 지혜로 뚫어버리는 거예요. 선정은 고요함이 조금 그 정적인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수 위파사나는 그냥 바로 그냥 있는 그대로 봐가지고 바로 무상으로 그냥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이 없는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수행이 아닌 수행이 있는지도 몰랐고 또 순수 위파사나가 뭔지도 모르고 밑도 끝도 없이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랐던 것 같아요. 나중에 선정과 사마타와 위파사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우리는 구별하는 힘이 없었다고요. 사마타가 뭔지. 사마타는 근접산매와 근본산매로 들어가서 고요함에 머무는 거고 번뇌를 억누르는 거고 위파사나는 찰나산매로 번뇌를 억누르지 않고 개입하지 않고 놔두고 번뇌를 말리는 수행이라는 거예요. 억누르면 반발하는데 그냥 놓고 맥없이 단순하게 지켜보니까 지혜가 나는 거예요, 이게. 산매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선정과 위파사나, 사마타와 위파사나, 관념과 실제, 빤야띠와 빠라마타 이게 계속 나와서 내가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스승들한테 질문 못 해요. 질문 못 해요. 이런 교학적 이론은 질문 안 받아줘요. 그리고 예의도 아니고. 근데 나중에 5년째 됐을 때 제가 마시에서 쇠오민으로 옮겨서 쇠오민에 가서 저를 직접 가르치는 우리 젊은 우대연이야 스승한테 여러 가지 그 궁금증을 이제 물었어요. 이제 허물이 없으니까 막 묻죠. 이제 그때 제가 많이 그 견해가 터졌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사마타와 위파사나의 차이가 뭐냐? 기본은 알고 있지.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사마타는 시간이 걸린다. 그 대답이 맞다. 그러니까 선정은 대상과 하나가 되는 거 선정은 시간이 걸려요. 색계 무색계. 그러니까 주구장창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무한정 보는 거야. 뭐 끝이 없으니까. 거기서 넘어오지를 않아. 위파사나로. 그래서 범천은 위파사나 새끼 안 해요. 그 길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밖에 모르니까. 근데 그게 공덕의 과보예요.
그 공덕을 쌓아서 글로 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술룡사야도는 이제 이제 자기 아류가 있겠지. 사마타 위파사나를 순간순간 바꿔. 선정하다가 위파사나로, 위파사나하다가 선정으로. 그러니까 그게 딱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러니까 우리 그 순수 위파사나 하는데 그런 술용 즉 사람들이 와요. 근데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보면 막 풀무질해요. 이렇게 보면 풀무질하고 있어. 저 사람 왜 저거 뭔 짓이야? 저거 일체 그렇게 못 오게 하거든. 저 뭔 짓이야? 그럼 술용 방식이래. 그러다가 또 조용해. 집중이 되면 얼른 위파사나로 넘어와. 그러다가 또 막 풀무질을 해. 예. 그래서 이게 술용 방식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파옥사여도 그걸 많이 가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거기는 선정을 해요. 선정을 하는데 사선정까지 가고 일로 넘어와요. 그쪽 사람들은 잘 안 와요. 그런데 사선정 가기가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내가 쭉 물었지. 거의의 많은 사람들이 사선정까지 가지를 못해서 사선정 가다가 수행을 그만두는 사람이 많고, 그 중에 사선정이 끝나고 넘어온 사람들이 있긴 한데 흔치는 않더라. 아마 쇠오민 쪽으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넘어오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모곡사야도는 나중에 다 아는 거예요. 제가 모곡 12연기를 배웠거든요. 근데 모곡사야도의 제자의 위파사나를 배울 때는 마시 방식을 다 하고 있으니까 수행은 모곡 방식을 강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마시 방식으로 해라. 그래서 제가 저 뒤에 사진도 있지만은 모곡사야도의 제자 우소바누 사야도한테 12연기를 처음으로 배웠거든요. 아주 좋은 가르침을 많이 배웠어요. 그 12연기를 정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위파사나가 아니고 부처님의 12연기를 대승에서 말하는 12연기가 아닌 부처님의 12연기를 배웠기 때문에 제가 위파사나에 대한 어떤 가르침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가장 정확한 요점을 제가 지금 잡고 있는 셈이에요. 그것이 12연기 때문이에요. 12연기가 딱 위파사나의 바른 방향을 확립해요. 12연기 바탕으로 위파사나를 해야 안 벗어나요. 근데 모곡사야도는 15분간 사마타 하다가 15분 뒤에 위파사나로 넘어와요. 1시간 안에. 이렇게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다 달라요. 근데 나는 순수 위파사나를 하는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미얀마의 80% 이상이 순수 위파사나 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시사야도의 영향력이에요. 파오, 모곡, 술융 이런 나름대로의 수행 방법들이 있는데 워낙 국가적으로 지원받고 마시사야도의 힘이 크기 때문에 거의 위파사나 하면 순수 위파사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시에서 오래 했잖아요. 그러면은 미얀마 전국에서 안거 때 전국에서 안거가 아니더라도 몇백 명씩, 500명씩, 몇백 명씩 선발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3개월 동안 마시와에 와가지고 마시 방식의 수행을 배워요. 그리고 가서 마시 브랜치를 열어요. 그게 500개예요. 미얀마에. 몇십 년 전 500개였으니까 지금 얼마나 배워서 이제 마시 방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참 재밌는 얘기예요. 어디 이제 몇 년 뒤에는 시투웨이다 어디 여행을 일례다 어디 아주 동떨어진 방글라데시 부근에 머나먼 곳 심지어 카레 스테이트 안 갔는데 저 중국 쪽에 무슨 쪽이더라? 그쪽에도 다 가봤어요. 거기도 12연기 도표가 있어요. 놀랐어요. 전국에 12연기 도표가 있더라고요.
야, 이렇게 불심이 뛰어나고 12연기가 이들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냥 시골 후진 그 마을에도 이 12연기 도포가 딱 걸려 있어요. 나는 12연기 도포를 직접 배운 사람인데, 대단한 나라구나. 하고, 거기 가면은 나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님들이. 어떻게 하냐, 그때. 마시에서 봤대. 외국인이니까. 자기들은 몇백 명이 계속 교대로 3개월씩 배워요. 몇백 명이. 이렇게 어떤, 미얀마 당국의 정책이었는지는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미얀마가 위파사나의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불교 수행 국가가. 그런 국가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하고 6차 경경 결집을 양군에서 할 때 불교 사회의 주국가를 건설하려고 국가 정책이 그랬대요. 그래서 6차 경정 결집도 한 거예요. 그리고 옷 다 벗겼대요. 그때. 이상한 스님들. 정화를 딱 시켰대요. 그리고 사실은 중국 불교가 먼저 들어왔더라고요. 중국 절에 관세음보살이라고 써 있어. 그리고 우리 우대전이야 어머니도 중국 사람인데 지금도 관세음보살 한대. 중국 사람들은 대성불교를 믿고 있더라고. 그런 사회적 국가 정책적 분위기 속에서 위파사나가 보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세계로 보급을 한 거예요. 마시사야도가. 그래서 저희가 간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닫혀 있는데 전 국민의 수행화 이걸 전 세계로 이래가지고 세계 각처에서 왔어요. 아마 많이 뻗어갔을 거예요. 제가 불란서, 독일, 스페인 이런 쪽에선 수행자들하고 같이 수행을 했거든요. 마시에서 다 문을 열고 받아들인 거예요. 마시사에도 역할이 그렇게 커요.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 불란서 이런 데서 온 스님들은 특별 대우를 해줘요. 탁 튀잖아요. 물론 우리 외국인도 특별히 초기에는 굉장한 대우를 해줬어요. 울라짱이라고 양곤대 영문과 나온 사람이 회장이었는데 굉장히 거예 스님하고 친해요. 울라짱하고. 그래서 무슨 일 있으면 편의를 다 봐주고 외국한테 문호하고. 지금은 그런 정신들이 없어졌어요. 마시가 변했지 이제. 초기엔 그 덕을 본 거예요. 제가 마시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제 후원자가 다 있어요. 외국인이 오면은 다 붙여줘요. 그러면은 약품이다,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바루다, 가사다, 오래 살으니까. 후원자 없으면은 개를 못 받아요. 정말이에요. 다 후원자가 있어야 3위에서 개를 받아요. 하나 맺어줘요. 제 경우는 후원자가 장관급 부인이었어요. 얼마나 먹을 거, 얼마나, 얼마나 먹을 걸 많이 받는지, 그리고 혜택도 많이 받았어요. 전화하기 어려운데, 무슨 문제 있을 때 제가 한국의 어떤 직책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전화는 하기가 30년 전이니까, 그럼 그 집은 전화가 있어요. 그 집에 가서, 살짝 나가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한국하고 잠깐 통화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순수 위파사나가 뭔지 모르고 순수 위파사나를 했는데 그 순수 위파사나는 선정을 안 거친 거 아니야. 마시의 전통적 방식은 선정 얘기를 안 해요. 순수 위파사나니까. 근데 딱 마시에서 순수 위파사나를 하면서도 선정을 끌어들인 두 가지 경우를 예로 들자면은 마시 사야도가 순수 위파사나를 하기 때문에 선정 안 하고 해서 명칭을 붙였어요. 오른발, 왼발, 일어남, 꺼짐. 그러니까 하면은 사마타 선정 수행을 안 하고 순수 위파사나로 그냥 하려니까 마음이 대상에 가서 붙질 않는 거예요. 선정은 갖다가 탁 붙이는 거거든.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붙으려고 그래, 마음이. 제멋대로 하던 마음이.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오른발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마음이 오른발로 가도록 명칭은 갖다 붙이는 거예요. 마음이 저절로 붙지만은 재미없는 것에는 안 붙거든.
그러니까 명칭으로 갖다 붙인 거예요. 오른발이라고, 왼발이라고, 일어남이라고, 꺼짐이라고, 봄이라고. 보는 둥 마는 둥 하니까 봄하고 명칭 붙여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저는 한 4년 동안 하면서 생긴 그 폐들이 발견됐는데, 거기는 그런 폐가 있는지 알긴 하겠지만 나는 심각하게 느꼈어요. 명칭을 보는 거예요. 실제를 보지 않고. 갖다 붙이는 관념이야, 명칭은. 이게 오른발 하면은 연불 외고 있는 거 오른발. 그래, 오른발이라고 갖다 붙여야 되는데 하다 보면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그러고 있어, 입으로는. 오른발, 왼발. 근데 가만히 보면은 왼발 할 때 오른발, 오른발 할 때 왼발, 그냥 연불 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를 못 보는 거야. 근데 올해는 봐. 내가 1시간 내내 일어남 꺼짐을 본다고 그랬는데 우리 스승이 너 알아한 수준이다. 1시간 내내 어떻게 봤냐? 그때 1시간 내내 봤어요. 볼 수 없다. 난 봤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나도 모르게 느낀 것이, 시계가 큰 괴종 시계가 큰 추가 있는 것이 왔다 갔다 하잖아. 왔다 갔다 하면서 똑딱똑딱 한다. 그러니까 1시간 내내 일어남 꺼짐.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연불내고 있었던 거야. 쓰르라미가 스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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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스르륵 스르륵 하면 일어남 사라짐. 스르륵 스르륵. 일정하게 벌레들이 울잖아. 그 구중궁궐에서 허구한 날. 그러면 거기 창단을 맞추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명칭이 문제가 있네. 들어서 놓음할 때, 놓을 때 들어서 하고, 야, 이거 맞질 않는다. 그러니까 관념을 붙잡고 있는 문제가 있어. 그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또 일어남 꺼짐 명칭을 붙이잖아. 근데 일어남 꺼짐 하고 안 일어나, 호흡이. 기다려. 근데 왜 그런지를 몰라. 집중이 돼서 그런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일어남 꺼짐하고 안 일어나니까 쉼이, 세세이션이 너무 깁니다. 그랬더니 휴지, 그걸 내가 세세이션, 휴지, 멈추는 상태, 정지된 상태, 그걸 내가 휴지, 쉼이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그랬더니 그 틈을 메꿔라. 어떻게 앉음, 엉덩이가 닿는 것을 해라. 그리고 또 틈이 생기네. 그러니까 일어남 꺼짐, 호흡, 그 다음에 엉덩이 앉음, 그 다음에 다음을 해라. 어떻게 다음을 해요? 그랬더니 오른발 다음, 왼발 다음. 근데 이렇게 처음에 얘기하더라고. 오른발에 복숭아뼈가 닿은 것을 알아차리라. 그럼 명칭을 붙여야 되네. 오른발에 복숭아뼈 다음. 그러니까 일어남 꺼짐, 앉음, 엉덩이 앉으면 되게 오른발 복숭아뼈 다음. 그러니까 너무 길어서 숨이 막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오른발 복숭아뼈 다음 너무 깁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다음을 해라. 그래서 오른발, 왼발, 앉음, 다음 할 때 오른발 다음, 복숭아. 그러니까 복숭아뼈 빼라. 길으니까. 그 다음에 일어남, 꺼짐, 앉음, 왼발 다음. 일어남, 꺼짐, 앉음, 오른발 다음. 일어남, 꺼짐, 앉음, 왼발 다음. 이렇게 그 틈새를 메꾸었어요. 이게 그 교학에서 필요 없는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수행 좌선이라는 것이 1시간을 해야 되는데 통증, 졸음, 망상, 게으름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요. 순일하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별 생각이 다 나고. 근데 무엇으로 지탱했는가 하면은 연불 외듯 일어남 꺼짐 앉음 오른발 다음, 일어남 꺼짐 앉음 외, 몇 번 하면은 몇 분이 지나가 버려요. 몇 분이 지나간다는 게 굉장한 거예요. 그 시간 때우기 힘들어요. 1시간을 때운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시쳇말로 졸다 깨다 망상하다가 하면 후딱 가기도 하지만은 처음에 그런 단계로 가기까지는 그 1시간을 메꾸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 일어남 꺼짐 앉음 오른발 다음, 일어남 꺼짐 앉음 왼발 다음으로 몇 바퀴 돌리면은 몇 분이 가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돌리자 몇 번. 그럼 딱 봐. 그럼 시간이 15분 남았네. 저 15분 몇 바퀴 돌리자. 그러니까
그렇게 수행을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가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에서 글을 쓸래니까 그런 미세한 문제들이 다 드러나요. 근데 보니까 일어남 꺼짐은 윗닦아 그냥 근접 집중의 상태이지 찰나 집중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야. 그런데 휴지가 생길 때는 여유가 생긴 거 아니야. 보는 힘이. 그때 찰나 집중이 생긴 거야. 찰나 집중이 생겨서 세세이션 휴지가 보인 거야. 그러니까 여유가 생긴 거야. 집중력이 생긴 거야. 그 얘기를 마시사야도가 글을 썼는데 마시사야도한테 들은 이야기야. 그때 일어남 꺼짐 사이에 휴지가 생긴 것이 찰나 집중이 생겼다 하니까 이제 찰나 집중 얘기는 누가 안 하거든. 붓다고사도 안 해요. 십념초도 안 하고 건너뛰어버려요. 찰나 집중. 마음에 관한 것은 건너뛰어버려. 왜 건너뛴지 얘기했죠? 왜 건너뛰었지? 마음에 관한 것은? 마음은 브라흐마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영역이에요. 범천의 영역이에요. 힌두교들이 안 다뤄요, 마음은. 그리고 또 브라흐마 비슈니 시바 3대 추신 말고 그 밑에 있는 모든 그 세 개의 추신 가장 강력한 브라흐마 비슈니 그게 법신, 보신, 화신이에요. 대성에서 말하는. 그 밑에 가장 강력한 천지를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누굴까? 사가왕이요. 사가왕 도리천의 사가왕이에요. 그래서 브라흐만들이 얘기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도리천 사가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안 건드려. 도리천 사가왕 마음이라서 이 마음을 부처님도 건너뛰고 붓다고사도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 안 하는 거야. 왜냐하면 힌두교도들한테 법을 펴야 되기 때문에 힌두교들의 정서로 문화적 현상이니까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어떤 분이야? 힌두교들이 가장 최고의 권력이 있는 제왕으로 천상과 삼계를 다 다스리는 도리천 왕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근데 부처님이 그걸 인드라라고 그래요. 힌두교에서 인드라, 도리천 왕을. 제석천 왕, 사가왕, 힌두교에서는 인드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드라 얘기 나오잖아요. 힌두교 신, 다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인드라를, 제석천 왕을, 그 마음을 터치했어, 부처님이. 온 안에서 정신을 터치하고 제석천 왕의 마음을 인간의 인드리아로 바꿨어. 인드리아가 제석천 왕의 인드라 하면 터치를 못해. 근데 인드리아 하면 우리 감각기관이잖아. 안이비설진이로. 그러니까 신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으로 바꾸었으니까 인간이 지금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거야. 바꿀 수도 있는 거야. 개선할 수가 있는 거야. 부처님이 이런 분이야. 신을 땅으로 인간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개입을 하도록 한 거야. 부처님이. 그래서 인드라라는 신을 인드리아라는 감각기관으로 바꾼 거야. 이게 부처님의 위대함이에요. 천상의 신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알았어. 그래서 마음을 안 다루는 이제 비물질에서도 안 다루지만은 또 그런 그 문화적 측면 때문에 마음은 그러니까 붓다고사가 경장, 율장, 논장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는 청정도로 해석했는데 제일 먼저 개청정하고 그 다음에 심청정, 견청정에서 정신과 물질을 구별, 심청정을 싹 빼버리고 없어. 아무리 여기 뒤져서 찾고 그래서 심청정 얘기하느라고
제가 마음 수행을 했으니까 많이 원고를 끌어냈어요, 제가. 그래서 조금 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가 왜 없는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 안 다뤄. 그래서 다마키티스한테 물어보니까 마음은 다루기 힘든 거라서 각자의 마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잘못 얘기하면은 오해할 소지가 많은 부분이다. 공격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붓다고사가 청정도론할 때에도 공격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전에 해탈도론하다가 붓다고사가 청정도론 탁 주석서를 바꿔버렸거든.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마음은 다루지 않는 문화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존중한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제 이야기인즉슨 그래서 순수 비파사나는 사마타 없이 바로 위파사나로 들어가서 무상고무와의 지혜를 발견하기 때문에 마시에서는 사무량심, 자비이사, 자애를 안 다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가 사무량심은 사마타 수행을 하는 사람의 영역이라고 안 배웠으니까. 마시에서는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다루지 않았는데 그 마시 사야도 제자 중에 참매 사야도, 우자나카 사야도가 마시 사야도 제자인데 쇠우민 반치타라마 사야도보다 뒤에 온 제자예요. 근데 이분이 승가대 교수였어요. 영어를 잘하잖아요. 승가대 교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해외 표고에 굉장히 앞선 사람이야. 참매 사야도가. 그리고 참매 센터를 만들어서 외국인들이 거기 많이 가. 외국인들을 이해해. 그리고 그 음식도 좋아요. 맛이 다음으로 음식이 좋아요. 음식이 좋은 것도 중요해요. 먹는 게. 그 이야기는 고급한 신도들이 많다는 얘기야. 부자 신도들이. 신도에 따라서 음식이 다르거든. 마시는 최고 호텔 수준이에요. 음식이. 부자들이 다 마시 신도니까. 근데 거기서는 자해관을 해요. 유독 마시 사야도 제자 중에. 근데 그런 것들을 저는 안 해봤기 때문에 남의 일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저는 바로 무상고무화를 보는 수행을 했기 때문에 무상고무화를 어느 수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애써 사무량심을 끄집어낼 이유가 없어요. 선정이거든. 이건 지혜가 아니고 마음 기본적으로 닦는 거거든. 순수 비파사는 그냥 바로 뛰어넘어 버려가지고 사무량심 이런 거 지금 없는 거야.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곧 출판하는 구나라타나 스님이 스리랑카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선정과 위파사나를 다 하신 분인데 그분이 쓰신 자해 선정책을 번역해서 그 교정을 보는 과정에서 사무량심이 필요한 거네. 그러니까 저는 특별하게 순수 위파사나를 해서 그냥 처음부터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알아차리는 지혜로 바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사무량심을 뛰어넘었는데 실제로 저같이 바로 순수 위파사나를 한 사람이 아니라면은 보통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무량심이 토대가 되어야 하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매우 이번에 나온 책이 내용이 매우 좋아요. 어떻게 우리가 자애를 가지고 살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이 거기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자애라는 게 뭐예요? 자애라는 게? 자애라는 게? 자비이사지? 자애의 반대는 뭐지? 성냄이잖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애가 필요하다는 것은 성냄을 억제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애가 더 중요하다고 지금 오늘 이 교재를 선택한 이유는
자, 인간이 탐진치를 가지고 사는데,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가지고 사는데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뭐지? 성냄. 성냄은, 분노는 의식의 표면층에 있다고. 가장 먼저 탁 튀어나오는 거에 천박한 것이 화내는 것부터요. 그 다음에 의식의 중간층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뭐라고? 탐욕. 그 다음에 의식의 깊은 층에 있는 것이 뭐? 어리석음. 그러니까 수행이 마지막에 무명이 지혜로 바뀌는 것은 의식의 깊은 층에 있는 것들이 없어지는 거니까 힘든 거야.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개선하려면 화내는 것부터 개선해야 돼. 가장 먼저 뛰어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장 먼저 뛰어나오는 화내는 것을 절제하려면 자해가 필요해. 자해가. 그래서 자해가 필요한 거야. 그런데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은 지혜 수행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 그런데도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바뀐 나를 알아. 첫째, 말이 없어져요.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은. 그래서 오해받아요. 냉정하다. 가족끼리도 오해받아요. 말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뭐 삐진 줄 알아요. 안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느낀 것이 화가 안 나요. 근데 나는 화 안 낸 것을 몰라. 그러니까 변했다고 그래. 그래서 뭐가 변했어? 요새 화를 안 내신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지혜 수행이니까 마음이 변하는 것을 못 느껴.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제 그 분노에 대해서, 화에 대해서. 자,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2개월 만에 가사파 존자가 경전 결집을 했는데 500명 아라한을 모았어. 아난다 존자는 그때 수다원이었는데 밤새도록 경영하다가 새벽녘에 아라한이 되어서 500명이 구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경전 결집을 하는데 아라한들이 1년, 2년씩 걸리거든, 경전 결집이. 몇 년 걸릴 수도 있어요. 다 암송한 것을 끄집어내야 되니까. 아라한들이 6년 동안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많은 이야기들, 경장, 율장, 논장에 관한 이야기들, 그때 1차 경전 결집에는 논장은 채택하지 않았어요. 경장, 율장만 했지. 나중에 필요해서 논장이 나온 거야. 그때도 논장은 있었지. 근데 그것은 아난다가 암송을 안 했어. 우선 이거 하기도 힘들어. 근데 그 아라한들이 6년 동안 한 얼마나 많은 얘기야. 얼마나 많은, 그 아난다가 다 기억한다고. 그리고 다른 비구들도 기억하고 있고. 그걸 다 집대성에서 6년 동안 한 얘기를 끄집어낸 거 아니야. 아난다. 이렇게 난 들었습니다 하고 줄줄줄줄줄. 그럼 잠깐 하고 이제 그 중에서 6년 동안 한 내용 중에서 아라한들이 오부 니까야를 선별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빨리어 니까야 경전을 만드는 거예요. 다 있는 거 다 제끼고 자르고 제끼고 자르고 제끼고 선별의 기준이 다 제낀 거예요. 그 선별의 기준이 뭘까? 아라한들이 경전을 결집한 선별의 기준이. 아라한들은 뭘 해결한 사람이야? 탐욕성내 어리석음. 그러니까 자기가 탐욕성내 어리석음이 해결됐기 때문에 자기가 해결될 만한 그 좋은 가르침만 뽑은 거야. 그 첫째 기준이 분노를 일으킬 만한 것들은 다 뺐다는 거예요. 경전이 있고. 제가 그것을 이해하는 게 연속극 보면은 악인이 악한 행동으로 하는 것을 교묘하게 보잖아. 근데 싫어. 근데도 그 연속극을 왜 계속 봐야지? 악인이 벌 받는 거 보고 싶어서 보는 거예요. 저놈이 그냥 감옥에 가든지 그냥 급전직하로 떨어지든지 그 복수심, 그 쾌감 때문에 싫어도 보고 있는 거예요. 나도 뭘 하나 보다가 계속 분노를 일으키는 것을 또 가서 보고 하니까 저놈 끝까지 가는 거 보려고 복수심으로. 근데 내가 아라한들이 경전을 분노를 일으키는 다 뺐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빼자. 나도 연속극 그만 보자. 그게 재미야. 권선징악이.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이 교묘하게 마지막에 탁 궁금하게 만들잖아. 안 보게. 심지어는
우리 집 옛날에는 다 가정부 있었잖아요. 지금 텔레비도 하나고. 우리 집 가정부가 있는데 집이 텔레비 하나니까 연속극 안 보고 못 사는 사람이야. 내가 딱 들어와서 이제 저녁에 보잖아? 그러면 다 가족이 모이지. 이시는 분들고 우리 어머니 딱 방으로 들어가셔. 근데 아줌마가 연속극 채널을 딱 돌리는 거예요. 나는 뉴스 보고 싶은데. 그래 놔둬야지 어떻게.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일하시는 분 보고 여기 대주가 오면은 거실에 나오지 마라. 해가지고 그 아줌마 딴 데로 갔어. 연속극 보려고. 옛날에 그랬잖아. 그런 것처럼 그게 보면은 권선징악 때문에 싫어하면서도 보는 거야. 나쁜 놈 벌 받는 것 때문에. 자, 그러면은 보세요. 아예 아라한들은 벌 받는 것은 불교에는 벌이 없습니다. 단죄 죄가 없어요. 선악이 과보를 받지 죄라고 안 봐요. 지가 한 거 지가 받기 그걸 단죄하는 사람, 중죄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자가 없어요. 불교에는 지가 받으니까 업이니까. 그래서 각자 자기가 한 과보를 선과보, 불선과보를 자기가 받기 때문에 죄란 말을 안 써요. 그냥 선심, 불선심이라고 써요. 선심은 선과보, 불선심은 불선과보를 받기 때문에 그걸 단죄할 사람도 없고 심판할 중죄할 사람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원인과 결과의 현상으로 흘러가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한들의 경우는 분노를 자기들이 해결됐으니까 그 분노를 일으킬 만한 것들을 다 빼버리니까 인류사에 경전에 있는 내용처럼 위대한 가르침이 없다는 거예요. 다 뺐다는 거예요. 선별한 거. 응? 아마 바이블은 그런 거 조금 잔인하고 흉악한 거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런 아라한들이 결집을 통해서 선별한 과정이 없었으니까. 그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추측인데 500명의 아라한이 다 선별한 것이 오브 니까야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첫 번째 기준이 분노를 일으킬 만한 것은 다 뺐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니까야 가지고 있는 퀄리티, 가치가 인류사의 가장 최고란 거예요. 그렇게 엄선된 그 가르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화를 낼 만한 것을, 그것이 자애예요. 화를 안 내게 하는 것이. 자애가 일반적으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우스갯얘기요. 자애를, 성내는 걸 화를 뭐라 그러죠? 성냄, 분노, 그것이 두려움, 공포, 이런 걸로 다 발전해요. 근데 성냄, 분노, 화, 이런 것들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예요. 신분이 높은 사람은 화낼 때 뭐라 그럴까? 경노. 왕이 화냈다 그러면 되겠어. 경노하셨습니다. 지금 경노란 말이 자꾸 나오잖아.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야. 어떤 사람이 지금 경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화냈다는 거예요. 자애가 없이.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노를, 격자가 뭐야? 격렬하다. 노자는 노하다. 화의 존칭이 노하다요. 노하셨습니다. 하셨어? 내가 경노 얘기만 나오면 웃음이. 그러니까 최고의 왕한테 대왕이시여 왜 이렇게 화내시오? 그럼 대왕이시여 경노하셨습니까? 라고 해야 신분에 걸맞지. 격렬하게 노하다가 화내다의 존칭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자유당 시절에 대통령이 방구를 뿜기니까 그 내무부 장관이 그랬나? 카카 시원하시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 아니야.
그 우스개 얘기지만 그래서 그 각하가 너무 남용돼 가지고 각하란 말 써도 좋은데 그 독재가 한때 각하란 말을 너무 써가지고 각하의 의미가 변질돼서 안 쓰는 거예요 요새. 각하음은 막 독재의 권력에 아부하는 것처럼 이게 언어는 그렇게 변해요. 근데 빨리어는 문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안 변해서 부처님 시대에 그 뜻이 그대로 우리들한테 유지되는 거예요. 얼마나 2500년의 뜻이 변했어요. 예. 내가 오늘 듣고 오다가 그 이종환이 이가 뭐 나오는데 맹인이라고 그랬는데 딱 청취자가 항의가 들어왔어. 이종환님 맹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각 장애인이라고 그러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어가 그렇게 바뀌는 거야. 언어가 뜻이 바뀌는 거야. 시대에 따라서. 그런 것처럼 지금 제가 사무량심을 선택한 배경에는 순수 위파사나에서는 다루지 않더라도 일반 대중에게는 무한한 마음, 한량이 없는 마음, 무한하다 하는 것은 끝이 없다. 그러니까 사무량심에 이 무, 없다? 량은 뭔 양자야 이게? 숫자 양이야? 봐요. 헤아릴 양이야. 헤아림이 없다. 무한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한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선한 마음을 의미를 해요. 근데 이것이 왜 필요한가? 지금 사무량심이 지금 왜 필요한가? 사무량심이 왜 필요한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선한 마음과 선하지 못한 마음이 함께 있거든. 그런데 나는 알아차림이 없을 때는 업의 과보에 의해서 선한 마음도 선한 잠재의식도 꺼내 쓰고 선하지 못한 잠재의식도 꺼냈어. 난 잠재의식으로 사니까. 고정관념. 의식의 기억의 탱크에 저장돼 있어. 선과보, 불선과보가. 그러니까 과보에 따라서 잠재의식이 선과보가 많으면은 선과보가 많이 나올 거고 불선과보가 많으면 불선과보가 많이 나오겠지. 근데 거의의 사람들은 불선과보가 많아. 탐진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습관대로 산다는 얘기는 탐진치로 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은 내 의도가 없어. 그런데 나한테는 두 가지 잠재의식이 있다고 그랬잖아. 선한 잠재의식, 선과보, 불선과보가. 근데 뭐가 나오느냐 하는 것은 어느 양이 맞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지. 그러니까 선한 거 악한 것이 계속 나와서 행복과 불이 우리가 교차하고 있는 거야. 반드시 좋은 일 있고 나쁜 일 있고 좋은 일 있고 나쁜 일 있고. 장관 후보 올라갔어도 또 나쁜 일이 있어서 낙마하고 어떤 사람은 허물이 있는데도 선과보가 많아서 통과한 거예요. 선과보가 많아서 통과한 거예요. 그 미세한 차이가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로 결정돼요. 현실적인 거니까. 그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통과한 사람은 허물이 있어도 불선과보가 있어. 선과보가 많아서 묻어간 거 이쪽으로. 그렇게 보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왜 그 사람 통과했어? 선과보가 많아서 넘어간 거예요. 근데 불선과보가 많은 사람들은 푸대자로 해서 송곳이 삐져나온 거예요. 삐져나오면 들어놨잖아. 그것은 통과 못해. 걸려 사람들한테. 입으로 회자되어서. 그게 과보예요. 그런데 지금 사무량심의 당위성을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세요. 마음은 선과보, 불선과보가 있어. 불선과보가. 근데 선과보, 불선과보가 과보대로 살면은 제멋대로 나와.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핵심이에요. 위파사나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데 과보대로 사는 마음은 업대로 사는 마음인데 우리가 새로운 업을 만들잖아. 그럼 습관대로 안 살아. 개선해. 그러면은 알아차림이라는 싸띠가 먼저 생겨. 싸띠가. 그러면 싸띠가 없을 때는 그냥 아는 마음으로 살아.
아는 마음은 그냥 선과보, 불선과보가 묻어 있어.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을 하니까. 근데 사띠가 딱 생겨. 그러면은 내 의식 속에 있는 불선과보의 마음을 꺼내는 게 아니고 선과보의 마음을 꺼내. 예. 그러니까 마음은 습관대로 살아서 아는 마음이 이제 시작. 두 번째 단계, 마음의 과정. 두 번째 단계는 사띠라는 것이 딱 생겨버려. 그러면은 불선과보를 끄집어내는 아니고 선과보를 끄집어내. 탐진치가 없는 마음을. 그래가지고 사띠가 생기는 것이, 알아차림이 있는 것이 마음의 2단계야. 그러니까 이제 바뀌는 거야, 삶이. 새로운 업대로, 인과응보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대로 살다가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거야. 사띠를 하나로. 그러면 2단계에서 사띠로 생겼는데 그 사띠가 3단계로 넘어와가지고 사무량심을 만들어, 사띠가. 이때는 선정으로 쭉 가. 사무량심으로. 근데 1단계가 그냥 마음은 기울이는 거니까 아는 것. 2단계가 사띠 알아차림이 생기는 것. 그럼 알아차림으로 가지고 선정으로 쭉 가는 것. 3단계. 그 다음에 4단계. 찰나산매로 지혜로 가는 것. 마음이, 같은 마음이. 예. 그러니까 사띠가 알아차림이, 사띠 사마디인데, 사띠가 어떤 사마디를 갖느냐. 근접산매와 근본산매일 경우에는 그냥 사무량심에 멈추고 지혜 끝. 여기가 종착역이야. 근데 3단계에서, 그 다음에 그냥 대상을 아는 마음, 거기서 사띠가 생긴 마음, 사띠로 사무량심으로 갔다가 오거나 바로 찰나산매로 가가지고 지혜로 가는 마음. 이게 마음의 일련의 과정이에요. 마음의. 그래서 지금 사띠가 찰나산매와 근접산매하고 손잡으면 지혜로 가고, 근본산매로 가면 거기 머물고. 사띠는 필요해요. 일단 새로운 세계니까. 근데 어떤 집중을 하느냐가 고요함에 머무느냐 지혜로 가느냐 하는 차이가 지금 불교의 전부예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3단계, 일단 세상 사람들이 지혜보다는 선정의 마음을 가지고 고요하게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요뇌하면서 좋은 세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세계가 필요하니까 일단 사무량심의 사띠를 중요하게 보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사무량심은 자비이사를 말하는데, 테라와다 상자불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말하는 자비이사는, 자애 하면은 자비이사를 4개를 포함한 말로 함축한대요. 자애 하면 자애 하나만 인정하지 않는데요. 비, 동정, 연민, 희, 함께 기뻐함, 평등. 4가지를 포함한 것이 자애래요. 근데 한국에서는 자애는 사랑 하나만 이야기하는 것은 사무량심을 깊이 이해하고 못하는 건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자비라고 한대요. 자애, 비. 근데 한국에서만 자비 그런데요. 원래는 4개가 함께 포함되어야 된대요. 그것이 그런 이야기를 내가 자애관을 읽어보니까 자비이사가 다 포함된 얘기야. 자애 하나만이 아니야. 이 말이 맞구나. 그냥 뭐 큰 것, 작은 것, 앞으로 올 생명, 먼 생명, 그냥 모든 생명들을 다 싸잡아서 다 자애의 사랑을 보내잖아. 밑도 끝도 없이 한량한 무한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사무량심이 자비이사가 포함된 그 경전 내용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선하게 살고자 하는 기본인 자비이사를 한번 공부해 보자고요. 분야짜리님 아셨죠? 자비이사의 당위성이야. 그래서 저도
자비관을 좀 우습게 하다가 조금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이거 허지는 자비관을 내가 허지는 않더라도 이게 중요한 거구나. 사랑이 경로를 안 해야지. 네. 사람들한테 상대에게 빨리 전달할 수 있는 게 이 자비, 희사 그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풀어 쓸 수 있는 거예요. 전달할 수 있는 게 자비. 이게 자비가 우리는 사랑만인지 사랑만 아니야. 사랑을 바탕에 깐 거지. 자비, 희사를 자애라고 하는 게 자애 그 의미가요, 목사님. 존재의 번영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정의가. 예. 그러면은 비는 연민이잖아요. 예. 괴로움을 없애려는 마음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존재의 번영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볼 수가 있고 또 함께 기뻐함. 예, 수이심은 함께 기뻐하는 것도 그 어떻게 보면은 예. 상대의 그 존재 번영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일 수도 있고 넓은 의미에서는 게 이 자애가 모든 것을 통칭하는 그런 포괄적인 내용이 있어서 자애라는 한마디로 이렇게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당연히 포함하고 있는데 비희사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깊은 뜻을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지. 몰라서. 그 알자는 얘기지. 원래 자애란 말이 세 개가 붙어야지. 이제 좀 우리가 교학적으로 이게 자애만이 아니다. 근데 자애도요, 사랑도 광의의 자애, 협의의 자애가 있어요. 그 광의의 자애는 모두 나눌 수 있는 거고, 협의의 자애는 부부의 자애, 내 새끼의 자애예요. 이런 그 조금 심층적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사랑을 나누면 되겠어요? 그것은 협의의 것이다. 그래서 어느 의미로 그런 측면의 사랑은 위험한 것이다라고도 해요. 칼부림 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의 전반적인 뜻을 우리가 이해하자는 거예요. 자비이사가 되어야 자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법구경 개송이 앞에 하나 있네요. 인간으로 태어나기, 사무량심 여기 있네. 양자가 헤아릴 양자예요. 곡식 양자, 양이 많다 적다 그 양 아니에요.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렵다. 태어난 자는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하리.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사무량심 가지란 얘기입니다. 자,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잠재 능력을 가진 신비스러운 존재입니다. 정말 인간만. 그러니까 죽음을 면치 못하니까 인간이 가진 잠재 역량을 최대한 극복하라. 그러면 아까 내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인간이 가진 잠재 역량을 극복하는 1단계는 누구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야. 잠재 역량을 극복하려면 2단계에 뭐부터 필요하지? 사띠. 이것밖에 없어. 그래서 84점 법문을 하나로 줄이면 사띠야. 알아차리면 깨어있는 새로운 세계야. 기존에 아는 마음이 아니고 깨어서 아는 거야. 각성된 마음.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사띠가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어요. 위파사나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사띠를 한문으로 뭐라고요? 염을 풀이하면 무슨 뜻이에요? 기억이요. 맞아, 기억은. 기억인데 다른 기억이. 다른 기억이. 과거를 기억. 그러니까 의미가 완전히 바뀐 거야. 그러니까 여기 대승불교에도 이상했을 거야, 기억이. 그래서 염을 딱 뭘로 또 싹 바꾼 건 줄 알아요? 생각으로 봤어요. 한 생각. 일념. 일념이 한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이 조금 뭔가 부합이 안 돼. 그러니까 한 생각이야. 일념이. 멋있잖아, 한 생각. 딱 바꾸는 거. 근데 역설적으로 이제 문화가, 정보가 개방이 되고 위파사나가 들어오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빨리요 경전이 딱 들어와서 해석이 되니까 이런 게 까발려지지. 이런 게 감추어져서 몰라요, 뭐가 뭔지. 여러분들, 이 마을 저 마을이요, 산 하나를, 강 하나를 건너서 말이 완전히 달라요. 액센트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요. 인간이 그렇게 폐쇄적으로 살고 있었더라고. 예. 농담이 아니에요. 제가 우주 구천동을 갔는데
예? 산골이잖아요. 무주가 원래 그 전라도예요. 금산도 전라도다가 이제 경상도로 바뀌었죠. 거기가 저기 어? 저기하고 우리 저기하고 경계잖아요, 경계. 뭐가? 우주가. 무주가. 그러니까 무주 저쪽에 낮의 통문이라고 있어. 신라 백제. 근데 굴을 뚫었어. 내가 그 옛날에 그 여행할 때 혼자 전국을 도는 여행할 때 거기 가서는 비 맞고 했어요. 비 맞고 가다 보면 누가 재워주기도 하고 차로 태워주기도 하고 판초 있고 낮의 통문을 건너갔는데 말이 달라. 이쪽 전라도하고 건너가니까 경상도야. 경상도가 붙었던데? 경상도하고 우주하고 또 이쪽에 충청도가 또 붙었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굴을 안 뚫었으니까 산이었겠지? 말이 다른 거 보고 문화라는 게 이렇게 막히면은 끝없이 교류를 못 하고 있구나. 그런 것처럼 지금 중요한 사띠가 알아차림이 첫째 기억이야. 알아차리는 것을 기억하라는 알아차리기지 과거 기억하라는 거 아니거든. 그걸 현존하는 기억. 그걸 알아차리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이거든. 그게 그 기억이 독특해.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애매하니까 한 생각으로 바꿨는데 사띠는 생각을 끊는 건데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은 생각 속에 탐진치가 묻어 있기 때문에 탐진치 끊는 거 아니야. 생각 끊는 게 탐진치 끊는 거예요. 찰나산매가 없다가 왜 생겨? 찰나산매가 보이면 집중력이 생겨서 무상이 보이거든. 찰나산매 없어서 무상 못 보는 거예요. 찰나산매가 뭐야? 생각이 끊어진 거, 탐진치가 끊어진 게 찰나산매예요. 그러니까 들뜨고 두렵고 혼란하지가 않지. 찰나산매, 탐진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법이 보이는 거야. 찰나산매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말하자면은 이 사띠를 가장 귀중한 이야기를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그래서 이제 사띠에 대한 주시, 겨냥, 뭐 관찰 다 괜찮아요. 마음 챙김 뭐 다 봄 뭐 다 괜찮아요. 다 쓸 수 있어요. 색임도 쓸 수 있고 다 마지막 갖다 쓰면 돼요. 저는 알아차림이라고 쓰고 있지만은 근데 그 사띠로 가서 이제 무아가 나온 거 아니야. 사띠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알아차림이 없기 때문에 자아가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사띠의 해석에 대한 문제, 위파스나가 안두라기 관념적인 수행을 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그 교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자냐 무아냐인데 마지막에 사띠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알아차렸다 하더라도 그 사무량심에 근본산매에 머물렀기 때문에 찰나산매로 넘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무상고무화를 못 봤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빨리어로 소개되어 있어서 무화가 나왔단 말이야. 이제 빨리어 경전 아니짜 두카 아나타가 나왔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주인공 참나 존재 아따 보살 행을 해야 되니까 아따가 있는데 그 무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해결 못하고 있어요. 두 개가 동거하고 있어요. 근데 현실적 문제들이 대승이 가지고 있는 지금 자가당착에 근데 아주 그 뛰어난 식견을 가진 어느 한 스님이 그걸 해결했어요. 나름대로.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면 무아의 문으로 들어가서 자아에 이른다. 법륜 스님이. 그래서 두 개를 어떻게 그 같이 묶음으로 봐야 되는데 이질적인 거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묶어놨어. 시작과 끝으로. 굉장히 그 뛰어난 상식으로 이렇게 해놨구나. 근데 하나 안타까움은 그 시작을 바꿨으면 싶었어. 무아의 문으로 들어가서 자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아로 들어가서 무아의 문으로 이른다고 그랬으면 딱 그 부처님 가르침으로 빨리어 가르침으로 가는 건데 어쨌거나
그런 문제들이 현안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들이 나름대로 오랫동안 2500년 동안 각기 다른 형태로 흘러가다가 이제 밝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밝혀지기.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200년 뒤에 저는 한국에서 경정 결집을 한번 했으면 싶은 것이 제 바람이었는데 200년은 그 정광밥사가 200년이라고 그러더라고. 와서 비교해 보고 1, 2년까지 안 되니까 단마켓 스님도 오케이 했어. 몇 년이라고 얘기 안 하셨어. 근데 왜? 지금 경정 결집은 스리랑카, 인도하고 스리랑카, 미얀마만 했거든. 근데 두 나라가 이제 경제적 힘이 없잖아. 경제적 힘이 안 받쳐주면 이거 못해요. 스폰서가 없으면 못해요. 그리고 그 문화적 그 지적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빨리어를 받아들이고.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잖아요. 이거. 근데 뜻밖의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아, 이렇게 해서 시작되고 있구나. 2027년에 2년 뒤지? 세계 해외 포교사들, 테라와다 포교사들을 한국으로 모아서 회의를 하겠대요. 그 단마켓님이 주도하신대요. 그게 결집이 이루어지는 어떤 전초 단계 같은 것들이 아닌가 싶어. 그래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각 나라에 테라와다가 가지고 있는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미국 같은 데에서는 테라와다 상자불교가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운 조건이 오후불식에다가 가사 읽고 있는 것. 그리고 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비구 가사를 읽고 있을 때 전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대요. 그래서 거예 스님이 그런 그 봉변을 많이 당했다고 그러고. 남부에 어딜 갔더니 내가 그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주유소를 딱 갔더니 이제 빨간 옷 입고 거예 스님이 그 비구 가사를 입고 갔잖아요. 주유소 딱 가서 주유를 놓으려고 그러더니 주유소 주인이 딱 스톱 정지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딱 거예 스님 보고 너 신을 믿냐 안 믿냐 그러더래. 안 믿는다 그랬더니 늦지 말고 가라 그러더래. 그래서 깜짝 놀랐다 그러더라고. 그 남부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데서. 근데 보수적 어떤 그 사고방식 때문에. 그게 보니까 복사님 경경 결집에 이런 유체까지 이루어졌는데 그 뭐 3장 있는데 경장, 6장, 원장 있는데 그 계율에 관한 여기 결집이 이루어지지 근본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계율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율이 문제인 거예요. 시대가 변하니까. 계율이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제 14비법도 그래서 대성이 생긴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그 가르침은 안 바꾸기로 했으니까 뭐 깨달음이니까 놔두더라도 논장도 바꿀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계율이 이제 현실적으로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그 미얀마 스님들 여기 모셔와서도 문제인 것이 12시 넘으면 숟가락을 안 들어버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모시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디 지방 가지? 때를 어떻게 맞춰? 새벽 5시에 누가 밥을 줘? 식당이 문 안 열어? 그리고 매일 24시간 헌지만 모시고 갈 수도 없잖아. 더 깜짝 놀라는 것은 우짜틸라 사도를 모셔왔잖아요.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어요. 근데 맛병이 시자잖아요. 근데 여기 그 미시령 여기 미시령 여기 그 식당에서 우리 공양청을 해가지고 몇십 명이 다 갔잖아요. 그 열 몇 명 이상 갔을 거예요. 소고기 사부사부 미시령이 사부사부 했거든. 근데 싹 이제 사부사부 이렇게 얘기하죠. 사부사부가 살랑살랑이래요. 얇게 썰어서 고기를 뜨거운 물에 이렇게 살랑살랑이 사부사부.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음식이에요. 그 사부사부가. 근데 이제 사부사부를 딱 했네. 우짜들의 사야도 모시고. 근데
맛병이 딱 고기를 먹는데 딱 나보고 소고기 아니야 이거. 그래서 아차, 미얀마 사람들 소고기 안 먹거든. 맛병이 딱 우째들의 사주가 그 얘기를 들었어. 딱 눈짓을 하더라고. 맛병은 안 먹는데 우째들의 드셨어. 그 개울의 문제야. 맛병은 안 먹어. 애 먹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미국에서도 거 예수님이 또 어디를 갔더래. 가서 이제 자동차 세일한다고 이렇게 자동차 내놓고 그 세일 붙인다더만 그 유리창에다가 몇 불. 그래서 이제 스님이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자동차 세일한다고 그래서 가서 이렇게 차를 보았대. 그랬더니 조금 있다 딱 손들어라고 그러더래 영어로. 그래서 보니까 딱 장총을 겨냥하고 오더래. 손들으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비구 행색이 이상하잖아. 너 도둑놈 아니야 그러더래. 그걸 훔쳐가려는 이상한 사람으로 봤대. 남부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대요. 그래서 문화적인 것이라는 게 이런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어쨌거나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잠재력을 가진 신비스러운 존재입니다. 인간에게는 성인의 성품인 죄인의 기질도 모두 잠재되어 있습니다. 성인의 성품과 죄인의 기질. 네? 이게 선심 불선심. 그러니까 누구 나쁘게 볼 필요 없어. 그 사람도 어쩌지 못해서 그래. 경노한 사람도 그 과보가 와가지고 그 순간 경노했어. 근데 자기가 경노했겠어? 누가 얘기를 한 거야. 그분이 자기가 뭘 다 알아서 판단해서 그게 소스를 주었어. 딱 문제 생기니까 그 아류가 있을 거 아니야 사단장에. 그리고 그 사람이 청와대 근무한 사람이잖아. 그 자기 아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쏙쏙 바로 권력 이게 소스 끈잡거든. 바로 끈잡아요. 그네 동물의 후각처럼 냄새 맡고 거기 가서 돈 가지고 가서 끈잡아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에까지 선 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사단장 그만두면은 누가 사단장 해라고 나온 것이 이제 경노야 경노. 격렬한 분노. 그때 노는 존칭이야. 성내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시스템에서 움직여지는 거야. 그 본인의 마음 아니야. 그 삐에로 나 얘기한 거 듣고 그대로 지금 말한 거요. 책임은 있지. 최고니까. 그런 거 이게. 그러니까 어느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지 그 자기 그 마음은 아니야. 모든 사람이 삐에로예요. 다 역할이야. 부여받았어. 그렇게 하도록. 업의 과보에 의해서. 거기 나라는 진실은 없어요. 그때 그 역할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 배역이에요. 배역이에요. 히틀러도 난 배역이라고 봐요. 푸틴도 배역이야. 그러니까 지금 저도 어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역할을 맡아가지고. 나중에 그 과보는 받지 자기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돌이켜 생각하면 그 놈, 그 인간이 아니고 모르고 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자는 거지. 동정할 만하잖아. 불쌍하잖아. 따져놓고 보면은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런 그 선심을 그런 범죄자, 죄악, 죄질이 있는 사람한테 몰라서 그랬다고 선심을 끌어내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는. 이것들은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기대하지 않았어. 근데 잠재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팍팍 튀어나와. 자신을 좌절시키는 힘으로 겉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절벽에서 급전직하 낭떠러지로. 자살하잖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털털 털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해방이 돼요. 그런 사람들은. 자, 자기 잘못을 죄하고 그러면은 돌멩이 안 던져요. 변명하니까 돌멩이 던지고 욕하지.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화해 장이 마련돼서 박수 쳐줘요. 오히려.
우리는 그것들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대해서 모릅니다. 아, 선심과 불선심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모른다. 왜 모르지? 왜 모르죠? 핵심, 근본 원인은 뭐지 우리가? 무명 때문에 모른다. 왜? 무명에 그 눈이 가리고 감각적 욕망에 의해서 지금 우리는 지금 눈이 가려 있잖아. 무명의 눈이 가리고 감각적 욕망에 의해서 지금 속박을 받고 있잖아. 모르는 거야 지금. 왜 당초에 선심과 불선심이 마음속에 있는지. 그러니까 그거 원래 있다. 왜 있었냐라는 따지지 말란 얘기야. 그 따지면은 답이 안 나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끝없는 논쟁에 휩쓸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원론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부처님은 침묵을 지킨 것은 그런 경우에 답을 얻지 말라. 너 뭐 때문에 쓸데없는 얘기 하냐라고 안 하시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답 얻지 말라. 그건 답 없다. 네 수준으로 아무리 해도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놔둬라. 우린 이해할 수 없잖아. 우리는 단지 그것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다는 것은 알 뿐이다. 나한테 있네? 라는 것만 알 뿐이다. 그 외의 것은 모른다. 이 복잡한 기계 같은 인간의 강력한 마음 속에서도 덕의 보고와 악의 쓰레기터미가 발견된다. 내가 이래서 이 나라다 마하테라 이 사야도의 이 글이 얼마나 감칠맛나. 덕의 보고가 있고, 근데 악의 쓰레기가 있고, 우리는 악의 쓰레기를 주로 많이 끄집어내. 내 마음이 탐욕, 성내 머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어떤 마음이냐가 어떻을 끌어내느냐 하는 것 매칭이거든. 그래서 알아차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계속 알아차리란 말이에요, 그게. 위대하고 성스럽고 헌신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자, 모범적인 생활과 가르침으로 자신을 숭고하게 하고 인류에게 봉사하려는 자,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난 황금의 기회를 이용하려는 자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잠재된 악을 제거하고 깊숙이 묻혀있는 덕성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량심을 해야 된다. 사띠를 챙겨야 된다. 사무량심이 어떤 과정으로 끌어냈지? 사띠로 끌어낸 거예요. 선정의 알아차림, 위파사나의 알아차림 똑같은데 어떤 집중이냐가 다른 거예요. 근본 집중이니까 사무량심으로 가고 찰나 집중이니까 위파사나로 넘어온 거예요. 그 앞에 사띠는 필요한 거예요. 사띠 사마디는 두 개 술에 바뀌어요. 근데 사마디가 찰나 사마디냐 근본 사마디냐의 차이예요. 땅에 박혀있는 귀중한 보물을 파내기 위해서 인간은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때때로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귀중한 보물을 캐내기 위해서 오로지 꾸준한 노력과 끈기 있는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가난한 남자나 여자도 이 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한 일 하는 데는 가난, 지위, 부귀, 영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띠 하나예요. 사띠 하나예요. 가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띠 하나예요. 근데 이 사띠가 어떻게 생길까? 이 사띠가? 김 교수님, 사띠가 어떻게 생길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있는 그대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어떻게 생길까? 싹띠, 이게 사무량심도 싹띠가 있고 위파사나 지혜도 싹띠가 있어야 되잖아. 어떻게 싹띠가 생길까? 뿐야짜리네. 공덕이 있어야 생겨. 공덕이 뿐야가. 그 다음에 괴로워야 생겨. 안 괴로워. 아니 그게 두 가지라니까. 공덕이 두 가지야. 두 가지야. 괴로우니까 살려고 싹띠 챙기는 거야. 근데 부처님 같은 경우는 공덕이 있어서 생겼지. 우리는 공덕도 있지만은 괴로워서 어떻게 뻐름쩍거리고 한번 살려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괴로워서 쌉띠를 생긴 사람은 길게 못 가. 조금 괴로움을 풀어줘 버려요. 근데 공덕이 백업을 해줘야 올해가. 이렇게 두 가지야. 두 개. 공덕이 있어야 저기 마지막에 도가를 이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1단계 거기까지밖에 못 가. 공덕이 없어도 되지만 거기까지. 그 왜? 위에는 백업해야지 도가를 얻는다고. 적응했지 못 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 혼자 생각이에요. 공덕인데 내 경우는 공덕은 물론 있었겠지. 괴로워서 이 수행을 해. 그러니까 당장은 공덕은 보이지 않는 거니까 당장 가시적으로 괴로우니까 살 길 찾는 거예요. 괴로울 때마다 내가 당장 먼저 시작하는 게 뭔 줄 알아? 마음 보고 호흡 가는 거예요. 무조건 나는. 현재 마음 보고 딱 호흡 가. 방법 없어. 잠 안 와. 그럼 현재 마음 호흡 가. 어떻게 보면은 생각이잖아요. 감정이잖아요. 생각 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엄청 크게 생각되지. 그게 두려움으로 오고 그게 딱. 그러니까 괴로움이 하찮은 건데 나는 나 죽었다 하니까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딱 아무것도 아닌 거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나는 이제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 자아 때문에 그래. 유신견 때문에. 나 죽었다. 그래서 지위 남자 여자 왜냐하면 지위 남자 여자는 초월적 보물 이게 무량한 마음을 끌어놨는데 어떤 그 전제 조건이 아니다. 공덕과 그 순간에 쌌디다. 인간에게 잠재된 약이 거의 본능적이고 당연하게 보이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알아침이 없기 때문에 역시 이 비구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들으면은 농하고 있어 지금. 그 차원 높게 지금 이 탐진치를 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인간에게 절제된 악이 거의 인간에게 잠재된 악이 거의 본능적이고 당연하다고 보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우리가 나는 원래 그래 라고 보는 거 이상한 거다는 거예요. 왜? 악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사띠의 입장에서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본능적으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뿐야짜리님. 여기서 주석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수행자가 업대로 사지 말란 얘기가 있어. 내가 오랫동안 여기에 걸려 있었어. 수행자가 업대로 살지 말아라. 응? 이게 뭔 말일까? 업대로 사는데? 숙명과 운명대로 살지 말고 개발하는 새로운 업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 말이 받아들이자. 어쩔 수 없어. 나는 멍청하니까. 라고 수용하는 것은 힘이 없어서 수용하는 것과 힘이 있어도 수용하는 것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기가 힘이 없어서 굴종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공덕이 없대요. 힘이 있는데도 부유해. 힘이 있어. 막 복수할 수 있는데도 자기 힘을 쓰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훨씬 공덕이 크다는 거예요. 깨갱 힘 없어서 포기하는 것은 그 공덕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여기 보통 악한 입장에서 그 악이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은 이상한 일이다.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고정관념 탐진치의 기준에서 보면은 난 탐진치밖에 없어라고 하는데 그거 이상한 일이다. 그 반대편에 알아차림이 있는 무탐 무진 무치의 세계가 있다. 극명하게 이걸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어. 숙명과 운명을 거부하라는 말이에요. 업대로 살지 말라는 얘기는. 새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 업대로.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라고 그러고 그냥 젖어들지 말란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업대로 살 수밖에 없는데 이미 만들어진 업은 받아들이고 그 얘기는 내가 새로운 업을 만들어라 그 말이죠. 모든 악이 그것과 반대되는 진실한 선을 갖고 있다는 것 또한 이상하다. 내가 아까 지금 마무리 안 한 얘기가, 자 보세요. 인드리아 또 뭔가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신의 모든 제왕의 마음은 터치할 수 없는데 그 인드리아를 부처님이 한 인간의 온 존재의 마음으로 바꿨잖아요. 색수상의 식, 콘시언스 의식으로 떨어뜨린 거예요. 신의 마음을. 이게 1단계예요. 여기에는 선악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마음에는 있죠, 여기. 근데 세 번째가 또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여기 그 얘기예요. 세 번째는 존재도 없어져 버려서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치에 무상고무화 3단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악의 입장에서 본 것도 이상하다. 그렇다고 모든 악이 그것과 반대되는 진실한 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똑같이 이상하다. 선, 악을 구별하는 게 똑같이 이상하다는 내가 여기서 이야기한 세 번째 단계야. 존재로 왔을 땐 선악이 있어. 아따. 인드리아 신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으로 부처님 바꿨잖아. 떨어뜨린 거야, 하늘에서. 근데 세 번째요. 있는 그대로 봐가지고 부처님이 그 존재도 그 마음도 없는 무아로 가면은 선도 악도 없는 마음이 되는 상태를, 선도 이상하고 악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만 좋게 보고 악만 나쁘게 볼 것도 아니라 똑같이 보라는 거예요. 똑같이 경노한 사람이나 경노한 사람 잡아들이려고 한 사람이나 죽은 그 누구나 누구나. 그러니까 존재에서는 선악이 있으니까 윤회해. 그러니까 서로 옳다 그렇다 해서 옳고 그름이 판별이 안 돼. 서로 옳다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서 지혜로 무상고부화를 알아야 마지막 답이야. 그러니까 신의 영역 마음을 인간의 존재의 마음으로, 존재의 마음도 없는 무아로 바꾸는 이런 과정에서 선도 이상하다, 악도 이상하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나머지 선과 악이 다 존재 속에서 있는 거거든. 존재가 없으면 선악이 없다니까? 존재가 없으면 선악이 없어요. 똑같이 알아차릴 대상일 뿐이야. 법이야. 대상이 그냥 선한 대상, 악한 대상일 뿐이야. 옳다 그러다 거기 마침표 찍고 규결하고 뭐 풍장 치고 안 해. 너 절로 너 일로 안 해. 똑같은 알아차릴 대상이야. 법이야. 그건 진리인데? 옳고 그름이 없는데 거기에는? 그 세 가지 마지막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위대하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지금 따지지 말라는 것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고요. 아까 내가 얘기를 못한 부분은 이 얘기를 하기가 힘든데 여기 탁 나왔네. 마지막에는 지혜일 때 선도 악도 없어지는 이런 과정. 똑같이 이상하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신이 내지함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드러나지 않는다. 똑같이 이상하다. 근데 똑같이 이상한 것을 아는 마음은 저절로 드러나지 않아요. 싹디로 찰나산매를 해야 개발이 된다 하는 일련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